주님함께 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연말 그리고 최후의 결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동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용으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우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우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마르지 않는 성수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물을 가라여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어지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부를 때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송한 줄로 되게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를 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한 문자와 같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아침에 주 앞에 간절한 찬양을 보낼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읽고 통하여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시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와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신령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여 힘을 가지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것을 나타나가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상마음의 치유되었으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소원들이 그 안에서 오늘 이루어진 영혼까지 싸우고 하나님 오늘도 시간 가운데 아침 가운데 두루미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내게 아버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 주님만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정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예수를 가운데 하나님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천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로 평화하신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로 평화하신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노년에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연에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로 평사하신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로 평사하신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신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을 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날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눈 감고 함께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삶 우리가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내가 살아왔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를 노래하며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와 그 은혜를 구하오니 올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행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바로 설 수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고 힘을 얻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가해서 합심하여 우리 기도를 나눌 때까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충만하게 받아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시원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잡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한번 건강하게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고 받은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시작한 날이 그제 같은데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벌써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날로 이 세상은 어두워가고 어지러워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나날의 삶의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같은 분으로 이곳 정관 땅에 하나님 세워주신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특별히 이곳 정관 땅을 품고 정관 땅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되어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생명력 있게 하시고 들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변화되고 힘을 얻어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물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혜로운 아이들로 늘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 예배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과 열방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성경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 좋은데 오늘 떡밥 갈 뻔했는데 저하고 했던 약속이 있어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 12절까지 2절씩 이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만 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겨내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자에게 영향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의 근무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1공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이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5년마다 이렇게 선거가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대선을 치르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바뀌죠.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와 진보 정권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보수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했던 추진했던 정책들을 좀 개선하면 좋을 텐데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그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선출된 통치자의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서 이 나라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5년마다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데 선거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내키는 대로 막 누구 잘생겼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내키는 대로 그냥 선거 치러버리면 거기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부분하고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 내 삶에 영향을 좌지우지했던 그 내면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내면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로 이 로마서를 이런 관점으로 좀 제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갚아온 누이자. 그러니까 5장 1절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그러므로 5장 1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5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4장의 그 전체를 요약하는 차원의 그러므로라고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자, 어떻게 요약합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이 신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 신칭.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이 신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5장 1절인데
이 이신칭의로 이제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연결을 합니다. 연결의 향이 뭐냐면 이 이신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5장에는 보니까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죽음. 5장에는. 기억나시죠? 6장에는 이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게 5장과 6장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될 7장, 오늘 다루게 될 7장은 뭐냐면 율법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율법의 영향.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결과를 바울이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신칭의, 이게 중심이에요.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권교체. 대통령이 진보에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때에 그동안에 같은 그런 방향들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을 그냥 다 갈아엎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신칭의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영향을 받고 나를 이끌어 갔던 그 내면 세계의 그 주인 받겠다는 거예요. 주권이 교체가 된다. 그래서 주권 교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아주 재밌는 그 부부관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감히 옮겨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문화죠.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그 사회 문화예요. 그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의 배경으로 지금 율법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은 남자에게 속박이 되죠. 남편에게 속박이 되고 남자에게 매이게 되는 그 당시의 그 가부장 사회 문화 같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고 매이게 만들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이거 해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 율법이 우리를 자꾸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관계가 되어져가지고 강압적인 그 율법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 율법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결혼생활을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심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이 파해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안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 보통 하자. 율법이 죽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게 율법이야. 누가 죽었어요 지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누가 죽었습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바뀌는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대로예요. 율법은 죽었거나 폐기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 율법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옛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율법이 아니고 지금 그 율법에 대해서 나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던 옛자가 죽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굴하거나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이 무시하래 아이 그건 무시하거나 지금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옛자가 이제는 죽었다. 이신칭의로 말이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삶의 다스리는 주체가 주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저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내 인생을 억압으로 몰고 갔던 그 악한 세력이 이제 물러가고
선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달라져야 돼. 이전에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 돼. 우리도. 그렇다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꼭 인식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율법과 관련한 바람직한 태도 첫 번째가 뭐냐?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걸 인식해야 한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매인종이 아니에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는지 알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치자면 이거 보세요. 치자면 자유예요. 자유.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제가 막 억압군처럼 여러분들 몸에 막 부화되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막 끌려다니고 비참하게 살고 그게 비참하게 그냥 율법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 부분을 얼마나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통해서 계속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강조가 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이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을 자꾸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왜 강조했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교회 아닙니까? 설교하신 분도 좀 기억하시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1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들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교회가 진리가 벗어나 이상하게 막 보면 지금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 진리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 진리가 아니고 신천지 그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따라고 난 직후에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단 교사가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자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으면 공부하는 이 신칭이는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도 잘 믿어야지. 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물론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 공부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막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넘어가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너무나도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려고 썼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도 잠깐 교회를 잠깐 피웠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미혹하게 돼가지고 속아 넘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보면 교회가 풀려가고 있으면 저도 막 답답해가지고 카톡이나 막 문자를 해가지고 막 견뎠을 거예요. 어리석도다 쓰는 교회 성도들아. 그러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문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간과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때만 그렇게 해요? 그런 걸까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물론 십자가, 우리 의지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하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지금 빠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뭐라 하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오늘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저랑 일대일 양육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지옥 갈까봐 너무 두려워요. 왜요? 그러니까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솔직한 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난 지옥 갈까봐 너무 두렵다. 구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 못 지켜내니까 자꾸 너무 두렵다. 예수님이 버리시면 어떡하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거기에 잘못된 그 열매들이 몇 개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요.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비굴해하고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율법을 잘 지킨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막 교만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거나 못 지키면 막 위선자 안 그런 척 뭐 지키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 위선자가 되면 틀리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좀 지키고 있다고 우쭐거리고 있고 안 되면 내가 헌금생활 잘한다고 안 되면 내 기도생활 잘한다고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누나를 깔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또 비굴해져요. 못 지키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면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이 256가지 또 디테일하게 하면 514가지 그 514가지를 하나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어기면 율법을 못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자기는 아는 거야. 난 못 지킨다. 자기는 내가 지금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자기는 아니까. 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크게 섬기고 있지만 속이고 자기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잘 지킨 척 자꾸 나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교만해요. 나는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다는 거.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보여주려고. 굳이 막 안 보여줘도 되는데 내가 했다고 꼭 말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기술이 풀리니까. 말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 드러내려고 하고 그거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해요. 율법도 못 지키는 거지. 쟤가 어딨네. 어떻게 말이야? 교회에서 직분 말 안 넣고 저러고 있냐. 저는 한때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저 어릴 때 주일날 좀 수면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했거든요. 예전 합동 대청교회 다녔어요. 대청교회. 지금은 이제 조금 저 주시고 대청교회 다닐 때 예전 합동이 사실 이 교단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단인데 취학교 때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술, 담배 그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약속으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한. 중요하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이거는 진리에 있어서 본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조선에 구한말 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무 조선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물러나고 음주 가무에 빠져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룰을 좀 지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게 공주령 금연령이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술, 담배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보면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 교회 가서 걸어봤어요. 휴일날 버스 타면 안 된다고. 기억나요? 생각해보면. 휴일날 버스 타면 안 된다고 해서 남포동 자갈치에서 대청동까지 걸어 다녔어요. 휴일날 버스 타면 돈 쓰는 게 되니까. 저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믿어주세요. 술, 담배 안 합니다. 저 여전히 주의 성수 잘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생활 내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자신은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관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니까 달라진 게 뭔지 압니까? 이걸 가지고 우울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직도 담배 피다 하더라. 그거로 절대 그 사람을 나쁘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직 몰라가지고 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끊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걸로 내 잣대로 삼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내가 또 술 담배 안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를 또 많이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엄청난 우월감에 빠져 있다면 그야말로 그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런 율법주의자를 가지고 있는 결정적 가슴 아픈 결과가 뭐냐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괴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 괴물 아니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수많은 사람을 그 장면을 고쳐주는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바리새인들 태도를 한번 보세요.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병 고치냐 안 고치냐 이거 지금 고발하려고 이거부터가 지금 정상으로 해서부터 벗어난 그런 마음의 태도죠. 그 다음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대로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종교적인 이 괴물들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원언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이요 율법주의에 빠져들면 율법 이러고만 살면 괴물이 될 거예요. 종교생활 하면서 우리들 주변에는 이 괴물 없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그 손 많은 사람,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주일 돈 썼어? 안 썼어?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다 지옥 간다? 그런 관점으로 괴물이 되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닮아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율법주의자들은 삶이 별로 안 행복해요. 왜?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축의국민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 피곤해요. 그 사람 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술술술 다 피해. 제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제도 수요예배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는 없었어요. 수요예배 목사님 수요예배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이나 수요일 모임을 열고 하는데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요 철야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수요일을 왜 안 됩니다. 뭐라는 거죠. 자, 제가 고민했죠. 기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아닌데. 근데 가만히 이분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사모님이 뭐 전화가 왔겠죠. 급한 전화에 문자를 좀 답을 해줘야 되겠죠. 사모님 뒤에서 지금 그래서 예비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필에 다 아시잖아요. 사모가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끔 수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내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한테 막 뭐라 하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져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하시고 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등록 권유를 안 했습니다.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사사건건 다 하나씩 이거 다 있더라고요. 새벽에도 왜 안 나요? 새벽에도 하나도 못해요. 다 이게 다 돼요. 피곤하거든요. 진짜. 그 사람 대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그 사람 스스로 다 피해요. 피곤하니까. 자기한테 안 다가와요. 율법주의 자들이 행복하기가 있겠습니까? 다 피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가져야 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를 통치하는 그 내면의 그 주체가, 내면의 그 주인이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율법과 관련한 이 또 바람직한 신앙생활 태도 균형이 뭐냐면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돼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종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술 먹는 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나 이제 술 마실래. 내 담배 필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 먼저 갈래. 나 나이 들 거 그것도 가고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제 뭐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이신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7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율법이 좋은 기능을 지금 설명을 해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분간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바로 율법이에요. 가이드. 율법이 기준. 그런데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재성, 그 재성이 율법의 그 가르침을 잘못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9금 영화가 너무 음란하고 너무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이제 막 등급을 매깁니다. 19금 19살이 돼야 이 영화를 봐야 되고 19살 미만은 영화 보면 안 돼요.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또 15세 미만 관람 불가, 15세 이상 관람가. 그러면 중학생 18살 이하는 이런 영화 보면 안 된다. 이런 등급이잖아요. 등급 기준. 근데요, 일부 우리 여기 청소년들 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 못된 청소년들이 19금 불가 이 영화만 봐요. 전체 관람가는 너무 시시하니까, 너무 시시하고 매 야한 것도 안 나오고 막 폭력적인 것도 안 나오고 무슨 재미로 봐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 못된 청소년들이 청소년 불가 영화만 골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안 봤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심사를 등급을 매겼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이 나쁜 청소년들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고속도로에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무인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거는 시속 100km를 넘어가면 가족 이제 사고가 날까봐 단속 카메라를 이렇게 적시에 놨는데
일부 저를 포함한 나쁜 운전자들이 요새 딱 친절한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 그 아가씨가 또 정확하게 또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방 100m 주변에 속도를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계속 보면 이제 벨이 울려요. 그렇게 너무 벨 이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앞에 막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은 갑자기 막 140km 막 생각하는 그 운전자가 속도가 확 줄여가지고 마치 그 앞에서는 100km를 달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가다가 카메라 쏙 지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다시 또 엑셀터 밟아가지고 140km 가는 거 이거 나쁜 운전자들 아닙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카메라 보고 120km 막 달려가고 있다가 카메라 보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줄였는데 이게 카메라 단속을 지나가 다시 이제 막 120km 막 이렇게 밟았는데 그냥 밟다가 앞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서 국가를 막 대상대로 그 앞에 막 단속 카메라 그 앞에 달아가지고 내가 사고 당했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고소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단속 카메라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운전자가 잘못된 거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 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함, 또 그 율법 악용하는 그 재성의 문제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조건 교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율법의 악악으로부터 받는 그 자유를 방종하고 무율법주의,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 스스로 막 내 힘으로 이 죄와 싸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다면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나와 연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는 죄와 싸우고 또 주님과 함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잣대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런 동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이제 담배 피워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서 난 더 주님 앞에 거룩 그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라. 그런데 이 토라의 원료 그 단어 뿌리가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야라의 뜻이 뭐냐면 방향을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나침반.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율법의 기능은 나침반이에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그 어떤 껄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제공하는 고마운 안내자가 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에 내비를 켜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하원이가 하원이 한번 만나보려고 가전 중이었어요. 밤에 가는데 밤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물론 가봤지만 한번 내비게이션 켜고 우리 집에 꼭 내비게이션 켜고 가라더라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고 갔어요. 근데 이 티맵이요 엉뚱한 데를 안내를 하는데 왜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왜 좌회전하는데 뭐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 왜 같이 완전 바보가 뺑뺑 도는 거예요? 왜 뺑뺑 돌지 않으면 심지어는 저기 그 영남대 아세요? 영남대? 경북에 있는 영남대 전문까지 간 거예요. 고속도로를 벗어나가지고 이게 왜 왔지? 나도 서울 가야 되는데 영남대 왜 왔지? 내가 잘못 눌렀다. 영남대 가지는데 영남대 내가 치다가 왜 영남대 인도하지?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냐면서 막 팀에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팀에 절대하면 안 되겠다. 팀에 추천해가 영남대로 간 거예요.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남 정문에서
다 뺑글뺑글 그래가 시행쇼를 막 이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을 했는지 그때부터 내가 땀이 막 삐질삐질거리고 막.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초역길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역길. 어느 길인지 전혀 감을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켰는데 내비게이션 동서남북 믿었던 그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인생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어긋나고 내 대학원 가보려고 해서 내가 판단했는데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가슴 아프게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자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피눈물 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율법 즉 하나님 이 말씀이 가이드라는 거예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시편 1편이 시편 150편까지 그 모든 시편을 들어가는 가문 같은 시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1편을 통해서 뭘 엽니까?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나침반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내 길에 나침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악인의 죄를 빠지지 않도록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틀림없는 인생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최애길에 나침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침반 성령님의 역할은 그 역할 아닙니까? 내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운전대를 돌리고 계시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꼭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하는 고장난 차를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도자들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지지율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공법이 물같이 저기 하소와도 같이 정말 분명한 그 진리를 사수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국민들 막 여론에 눈치 보고 있고 지지율 떨어지면 바꾸고 이게 도대체 경제가 목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더 가슴 아픈 거는 교회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안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혼미한 시대에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아무도 없습니까? 교회가 지금은 대안이 아니니까. 찬송가 368장을 제가 불러봤어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이 찬양이요 일제강점기 때 불렀던 찬양이래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그런 억압하는 가운데 신음하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울면서 풀었던 눈물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암울한 이 민족, 이 시대, 우리 세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 다 아시죠? 이 3.1운동 우리 민족 머릿속에 뭘 각인합니까? 이 크리스찬들이요, 민족 이 종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구나. 또 3.1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은 게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주 예수여. 율법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쓰잘데기 없는 담배 피고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마시고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 심령을 살려줄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여. 그 두 번째,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탄식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민족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이 나침반 같은 이 말씀, 이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가르쳐가지고 나도 먼저 나침반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게 제 사명이고 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목회자들이 잃어버렸는데 그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제가 목사인데 여기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에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분 같은 거, 우리나라 뭐 저기 있어. 다 적었어요, 이태원 사태. 이 억장이 무너진 이 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교회들이 했던 잘못들을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잘못들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괜히 율법주의자가만 돼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했니 안 했니 나도 못하면서 이상한 또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 주 예수여. 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주 예수여,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날 평안케 하옵소서. 먼저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먼저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누리고 이 은혜를 갈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대안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주리고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성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늘 만족함. 다시 한번 오늘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성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래 만족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칭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결과가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셨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저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주의 방언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는 것 말씀하니 되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주의 삶의 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교체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이시는 성령을 가오니 아버지 율법에서 되어져서 불행한 내 인생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시는 놀라운 그 자유가 아버지 가는 시간을 가게 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 자신의 나이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칭이 오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신칭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게 하셔서 율법주의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방종하는 그런 인생도 살지 않게 하셔서 그 율법의 그 자유 안에서 힘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갈구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대한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이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사모하며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또한 그 율법 안에서 또한 한 사람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세움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헌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형편 가운데 아버지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있습니까? 주여 은혜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아픈 병들이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물러가라. 회복의 역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배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기도하는 저에게 도와주시고, 교회 또한 이전 확장을 또 계획 중에 기도하고 있사오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 이롭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시장적으로 또 성숙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이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받으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절로 한장 남은 달력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조여옵니다. 우리가 생을 중 다시는 없을 올해 12월 좋은 마음으로 거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코인원에 모임 있으면 식사를 좀 하고 가십시오. 제가 같이 하면서 그냥 우리 안에 막힌 마음들이 좀 풀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가서 막힌 마음들.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한번 제쳐도 여러분들 다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은혜가 임해야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좀 식사하고, 그냥 제가 뭐 식사하는 게 의를 두는 게 아니라 교제에 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뭐 교제를 충분하게 말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제 가운데 친밀해지면 여러분들의 속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나눌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꾸 방종하지 마시고 자꾸 막 그런 부분에서 그냥 부족을 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괜찮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종이 아마 대략보다 낫죠.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원래 성탄주일날 나눠드리려 했는데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이미 뭐 잘 다 버려놨는데 달력을 하나씩 한 번씩 가져가는데 2개입니다. 우리 책장용 달력하고 그다음 벽걸이용 달력 2개인데 각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게에 놔두실 분들은 2개 가져가도 됩니다. 가게에 놓으실 분들은 2개 가져가도 되니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1세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매주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대충 하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같다. 어떤 분들은. 왜 안 오냐고 막 물어보래요. 이게 뭐 바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다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 찾아오셔야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8시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꼭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공유해 주시죠. 하셔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원래는 매주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하자고 해놨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겠어요. 새날의 축제 예배가 있어요. 뭐 우리 12월 18일 하고 다음 세대 예배 때 우리 중학교 아이들 같이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감사 예배 12월 25일 날 주일 오전 11시부터 나갔습니다. 뭐 2부 예배 없냐? 월요일 날 행사 없냐? 하는데 그냥 12월 25일 한 목에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되겠죠? 뭐 이거 토요일은 뭘까요? 12월 25일 날 11시에 모여가지고 근데 이때는 많이 또 그냥 올해는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상황이 바빠가지고 또 많이 또 해보면 또 이렇게 형편이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이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 성탄 선물만 여러분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한 30명 잡았어요. 애들은 몇 명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30명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일 날 새로운 축제 동안 애들 보고 이제 크리스마스 오라고 하죠. 그런 생각을 해서 필요 품목들이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네이버 하겠다고 요청해 하시면 그거 잘하고 우리들이 다른 분들한테 요청하면 되니까 필요 품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10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제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예배홀에서 가질 텐데 함께 빌어주시고 뭐니 재직자 아니더라도 내 재직 아니니까 갈래 가시면 쏠랑하니까 다 같이 있어주십시오. 우리 다 우리 이렇게 뭐 다른 교회는 뭐 건사 받았는데 여기는 내가 이게 재직 아닌데 뭐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또 상황들은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날 예배 후에 식사 조금 늦게 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이제 송구 예배라고 했어요. 30일 날 토요일 날 저녁 9시. 그리고 1월 1일 날 영신 예배, 주일 날 오전 11시.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원래 영신 예배를 신년 예배와 같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11시에 모일까요? 이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주일 오실 때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후원을 우리 한복강교회에서 저희 교회 쌀 25포대가 25포대 20kg짜리 2포대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혼이 사람인데 우리 형국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안순이 지사님 돌아가셔가지고 한 주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제천 다녀오셨거든요. 좀 일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참여해야 될 것과 참여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참여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장례식은 진짜 위로를 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지식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슬픈 일 당한 사람 위로 꼭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빠. 그건 내가 용서 안 합니다. 일주일까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일원들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 사실은 우리 안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라서 조금 애매했어요. 애매해서 그냥 문자로 제가 위로를 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제 친척들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이런 일 당했을 때 정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바쁘다고 그냥 막 참여도 안 하고 목사님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주십시오.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2023년 성도들의 기도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공간을 더 확장하여 교회 이전에 손을 기증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공포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막 다수결로 투표하고 뭐 이런 들어가지고 뭐 보면 이런 저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포를 해서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다른 큰 공간에 좀 이전을 하려고 제가 일단 유급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유급을 했고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면은 6개월 있다가 이걸 타가지고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확장하고 이때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고 밑에 뭐 그 있는 그 공간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제가 어느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무리수도 있지 않게 목사가 그것만 기도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그랜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다 못 들어줍니다. 그냥 무리수 주지 않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 사람도 자주 기도가 아무도 못해. 기도를 해주세요.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제가 더 많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난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고민합니다. 정가하는 데가 안 벗어나겠죠. 정가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다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애를 써서 교회가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대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드릴게요. 네, 나머지 광고 다 했네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돕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번 이 말씀의 율법의 자유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망하는 그 사랑하는 생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